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요,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 관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간증하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과 함께 행하며 도우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곧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고 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지난주에는 임마누엘 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하나님의 함께 행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심은 물론이고 사도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목숨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에 돕는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행하시면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사람이 이룬 것 같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학개에 있는 말씀으로 임마누엘 들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학개서 소예언서 중에 한 성경인데요, 딱 2장으로 된 아주 작은 책입니다. 워낙 분량이 작으니까요, 구약성경 읽다가 금방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성경 찾기에 쉽지 않습니다. 또 이 학개서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정도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를 본문으로 사용하는 구절은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사람들의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충성으로 지어진 성전이 비록 작아도 과거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학개서를 보면요,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핑계대는 그 핑계의 유형도 여기 학개서에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제 학개서를 보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학개서의 주제에서 저는 한 가지 임마누엘을 발견했습니다. 본문 13절 뒤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기 임마누엘이 선언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로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임마누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과거의 고생을 씻어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환경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요, 꼭 35년 정도 일본의 압제로 살다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성전이 무너졌고요, 주거지가 형편없습니다. 자유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페르시아가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할지도 모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살던 곳을 수리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수리하고 생활하려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요, 넉넉한 게 아닙니다. 물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선언이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용기를 줍니다. 지금 어렵다고 한숨 쉬고 아이고 괴로워라고 말해봤자 현실이 개선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긴다고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지 몰라 라고 한탄해 봐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아니네, 그렇게 평가할 뿐입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서요,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아봐야 좋아지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면요, 그 말하는 말을 우리 뇌와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야, 너 힘들지? 주저앉아 있어.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면요, 그 말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아이고 누가 내 고생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고생 이야기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부모님 흉보면 좀 안 좋은 건데,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사람을 만나면 젊은 시절 고생한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들었으니까 다 알아요. 그럼 어머니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 문 닫고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문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고생한 얘기 그렇게도 그게 다시 고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내 고생한 거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들어주고 끄떡끄떡하지만 그 들어주고 끄떡끄떡하는 것 자체로 위로는 됩니다. 근데 하지만 위로가 될 뿐이지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위로가 될 뿐이지 내가 다시 일어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아이고 고생 얘기하다가 그걸 어느 순간에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일을 찾아 하니까 어이구 집안이 활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들 앞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삶의 터전을 보수해야 됩니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요,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사람이 모여 살기에 적합하도록요, 도시 인프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요,
백성을 잘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는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의 지도자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시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두 지도자,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들려주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줄 아는데 핑계를 댑니다. 성전이 안 지어지니까 어떤 핑계 대냐면, 때가 안 됐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되니까 아이고 우리 안 지어도 돼.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들이 또 이 백성들을 저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 사람들이요 성전 짓고 그래서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으려고 하는 물건 페르시아에서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요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성전 지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대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거 다 내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어떤 핑계를 대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총독,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저 사람들이 성전 짓자고 말하는데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사생활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말 따를 수가 없어서 우린 성전 못 짓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즉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듣고요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본문에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봅니다. 첫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백성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요, 학개 선지자가 먼 곳에 있다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을까요? 성경 배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선지자는요 백성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함께 한 것 같고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도 백성들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당시 학개 선지자는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백성들과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 사이에 살고 있었던 학개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의 생활도 알고 어디 사는지를 알고 과거의 행적도 알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 학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학계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백성의 신앙을 담당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은요, 페르시아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의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는 행정 지도자입니다. 학계 선지자는요, 두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셔야 할 일, 백성들에게 꼭 하라고 명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학계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여 세우셨다라고 세우시고 말하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확인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귀로 들였습니다. 사실요, 총독이라면 자기를 임명한 페르시아 왕의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성전이 지어지든 말든 자기를 임명한 페르시아 왕의 눈치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직책이 있고 또 가문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그냥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라 이 조상적부터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니까 가문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아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합니다. 자,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이 정도 되면요,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만합니다. 사람들이요, 좀 성공하고요, 또 뭔가 경험도 쌓이고요, 어떤 권한을 딱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뭐 지지율이 몇 퍼센트지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총독과 대제사장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런데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총독도 겸손하게 듣고 대제사장도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선지자의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을 합니다.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백성들 모두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말을 하면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보냄받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는요, 보내는 분의 말을 잘 듣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입니다.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요,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말씀을 위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학개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학개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위임하려고 함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말요, 국어사전에 의하면 어떤 일을 책임지어서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어떤 일을 책임지어서 맡기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학개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학개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은요, 학개 선지자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이 사람이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지난 화요일에 저와 참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안성에서 세미나를 열어서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세미나에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글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받아 쓰라고 합니다. 얘야, 몸 건강하게 잘 있느냐? 동생이 글씨를 받아 썼습니다. 야, 형은 동생의 글씨로 된 편지를 읽습니다. 그 안에 얘야, 몸 건강하게 잘 있느냐? 이 말은 동생의 말일까요? 어머니의 말일까요? 당연히 어머니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여 보내시고 말하게 하신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하시고 또 학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학개는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백성들은요, 힘든 상황이라도 핑계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순종하신 이유는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셋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입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듣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귀를 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들어도 시큰둥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이 귀는요, 들으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듣는다는 말이요, 단순히 소리만 듣는 것일까요? 소리에는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가 소리를 냅니다. 어떤 분은요, 저 새가 우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같은 소리를 듣고요,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가 지저귀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특별히 애들은 어이구 새가 노래하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건요, 듣는 사람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변 상황이 다르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요, 소리 안에 담긴 의미를 듣는 일입니다. 듣는다는 말은요, 소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하시며 편지의 마침말에 꼭 강조를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듣습니다. 권력자나 신앙 지도자나 함께 살던 백성들이 다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옳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 말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책망의 말입니다. 또 듣기 불편한 말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참 똑똑하네, 그 사람 듣는 귀가 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이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 뜻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공사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한 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하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써 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또 감동이 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요, 공동체가 함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데는요,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행정과 치안을 맡은 공적 책임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영적 지도자이든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일반 백성들이든 구별 없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요 따로 정해지고 계급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선택하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웃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말씀을 들으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이 오니 말씀을 들은 저희가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세상에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학개 선지자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할 때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온 백성이 다 같이 말씀을 들었던 사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비범한 함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저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으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는 일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저희가 생활의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합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순종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말씀이 들릴 때 저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